할렐루야. 새해 신년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새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예배마다 영과 진리를 따라 주 앞에 예배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 큰 믿음으로 새해를 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새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 약 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다시는 너희가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백성, 새로운 모습,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후 약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데스에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을 한 명씩 뽑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탐의 내용은 가나안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 땅은 어떤지, 성읍인지 산성인지 일반 진영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좋은지 비옥한지 아니면 나빠서 메마른 땅인지 다 알아보고 마지막에 돌아올 때는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정탐꾼들이 모든 임무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 40여 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수집하고 조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 돌아갈 때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가지를 베어 오는데 얼마나 그 포도송이가 크고 풍성했는지 두 사람이 그 가지를 메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탐꾼들은 모든 임무를 마치고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이후를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합니다. 그 땅은 광야의 메마름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과일을 보세요. 그 땅은 너무 좋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크고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성읍은 참 넓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라고 그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돌아보고 수집한 것들을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같이 갔던 갈렙이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렇게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십시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이 이 갈렙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백성들 이기지 못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그들은 거인들과 같고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의 전체의 분위기가 패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끝난 거 아닙니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믿음의 세대들에게 계속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모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땅을 우리는 그 땅을 밟을 것이다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12 정탐꾼은 이스라엘 각 백성들의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그 세상의 두려움과 크고 강대한 것들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불신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우리가 가서 정복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현신의 어려움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을 바꿔서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그들은 아낙 자손으로 크다고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 모두가 크고 거인과 같습니다 라고 과장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의 보고는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사실 보고에서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직면하니 그 사실 보고가 불신 보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자 그들의 보고는 사실 보고에서 불신 보고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보니 이제는 사실 보도도 아니고 사실을 자기 편한 대로 과장하고 불신 보고로 바꾸었습니다. 메뚜기 신앙의 불신 보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데 그 세상의 두려움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보고는 결식 불신보고로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보고는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바이러스가 되어 불신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불신 바이러스, 원망 바이러스, 불평 바이러스의 파급력은 참 대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의 바이러스는 하나님과 백성들, 교회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칭찬의 일, 감사의 일은 금방 잃어버리는데 부정적인 일, 불신의 일, 원망의 말들은 참 빨리 퍼지고 오래 기억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하여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여시고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 매일의 기적이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속성인 불신이 그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조차 못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찬양하던 입술들이 원망의 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두 손 들어 하나님을 높여 기도하던 그 두 손들이 삿대질하며 불평의 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악성 바이러스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공동체 가운데 참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의 모습은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그 모임들을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는지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기쁨과 감사로 약속을 바라보는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이라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12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를 지켜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들의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지파의 지파장들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름답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아낙 자손은 크고 강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동일합니다. 똑같이 사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땅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약속을 부여잡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지막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크고 견고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악자손의 건강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메뚜기 신앙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신앙이십니까? 메뚜기와 같이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역대기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즉 왕이 백성들에게 사실 보고한 거지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장 6절 7절을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은 연합군의 그 눌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강함이 하나님 앞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 백성들에게 사실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즉 사실 보고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해서 믿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찬양대를 앞세워 전장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고 연합군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 자멸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손 하나 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만 바라보며 믿음 보고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보고와 함께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장에 앞서 나아갔으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여호사밧 왕,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앞에서, 현실 앞에서 한계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보고를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의 보고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신보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살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불신보고한 그들의 보고대로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사람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 말합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 모두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 그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한 그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셨어요. 믿음 보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불신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격려의 언어, 화평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말이 씨앗이 되어 그 열매를 맺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을 삼가 주의하여 우리의 언어가 불신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불신의 모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이 어려움과 낙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똑같이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사실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어요. 2명은 그 모든 사실 보고를 믿음으로 재해석하여 믿음의 보고를 해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10명은 그 사실 보고를 세상의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과장하고 더 낙심하고 더 저주하고 더 어려운 말들로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의 보고는 무슨 보고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지파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야곱의 유언이죠. 야곱의 유언.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유언 중에 요셉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참 듣기 좋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너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뛰어넘을 것이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깊은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계속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의 언어를 끊임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의 어른들은 참 자녀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말은 참 안 이쁘게들 하셨어요. 응? 자녀들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은 아마 지금의 부모들보다 더, 현실의 부모들보다 더 컸을 텐데 꼭 말은 너무 안 이쁘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할머니 세대들 보면은 아이고 얼마나 그 말들이 놀랄 만한 말들인지 몰라요. 지금 그 말들을 들어보면 너무 그냥 기겁을 할 정도예요. 오라 땡땡 할 놈, 응? 뭐 빌어 땡땡땡 할 놈, 뭐, 응? 그런데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의 입은 이제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 희망의 언어, 은혜의 언어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오라 땡땡 하지 말고 이 축복받을 놈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놈아, 마음은 힘들어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49장 이후에 축복을 하는 걸 보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 마음껏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믿음 보고 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보고를 하고 싶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해요. 내 것이 되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고했는데 또 우리의 삶에 불신의 행위가 나타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우리의 손과 발이 불신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여, 믿음으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그 말씀으로 승리해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약속 말씀 부여잡고 또 다시 믿음의 보고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을 때 무슨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한 30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30여 번 듣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하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니까 공중속에 떠도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말씀이 되어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보고를 함과 동시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365일 성경 읽기 다시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겁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이야기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성경 읽기 안 하면 안 될 만큼 끊임없이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니 빨리 마음 정리하시고, 야, 우리 대광교회에서는 성경 안 읽으면 신앙생활 못하겠구나, 그 마음 가지고 빨리 포기하고 성경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야.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5일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여 매일매일 레마의 말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으로. 이제는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부여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맞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 생각하세요. 그리고 목장 카톡방에다도 올리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 내가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 좀 만나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 해봤자 돌아오는 건 불평과 원망과 아쉬움의 소리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삶의 이야기 나눠야죠. 그런데 그 삶의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있잖아,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오늘 너무 좋았어.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보고예요. 그게 믿음 보고.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365일 성경 읽기를 통독하면서 날마다 레마의 말씀이 되어 믿음의 보고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성도님들, 이야, 이게 대광교회에서 성경 읽으면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겠네? 그러면 마음에 작정하고 성경 읽기 하겠다 하고 등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좋은 일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눈물 날 일 많을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거의 동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보고를 해야 할까요? 사실 보고 앞에, 현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보고 하시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사실 보고를 가지고 재해석하여 불신 보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사실 보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재해석하여 믿음 보고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 보고 하시겠다고 대답하시네요. 믿음 보고 하시겠다고. 10명의 정탐꾼,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들이 누군가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아요.
불신보고한 그들을 향하여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명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갈렙, 우리는 지금까지 기억해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 기록책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의 걸음 가운데 여러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보고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보고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해석하여 믿음 보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보고를 들으시고 내 생각과 기대와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보고 하십시다. 믿음 보고 하십시다. 올 한 해 믿음의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게 되는 거룩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